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주의 날이 오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에 들어왔습니다. 기본적으로 베드로후서는 거짓 선생들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 거짓 선생들이 주로 했던 이야기들은 무엇이냐면 종말은 없다, 멸망은 없다. 봐라, 주님 올라가신 이후에 지금까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니 이것은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그래서 제가 이 논리를 지난주에 검은 백조의 논리라고 설명드렸죠. 검은 백조, 백조는 모두 하얗다라는 논리는 검은 백조가 나타나는 그 순간 다 무너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 선생들의 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다, 주님 오신다 라고 말하면, 주님 오시는 그 사건이 발생하면 그 거짓 선생들의 논리는 전부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지난주에 그것을 파회하면서 이번 주에 그것에 대한 근거를 몇 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과 다르다는 겁니다.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어쩌면 하나님께는 그 하루라는 개념이 천년처럼 만들어질 수도 있고, 어쩌면 인간에게는 한 세기에 10세기에 되는 이 천년이 하나님에게는 하루에 불과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비유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백록이라는 책이 있죠. 아우구스티누스, 성 어거스틴이라고도 불리는 그 사람이 쓴 고백록이라는 책에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겐 영원의 현재가 있을 뿐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였고 현재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제가 갖고 온 인물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억만장자 브라이언 존슨이죠. 넷플릭스 구독하시는 분들은 한번 보십시오. 이 노아와 싸우고 있는 이 사람의 삶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억만장자거든요. 이 노아를 역행하기 위해 1년에 수백 달러를 씁니다. 자기가 번 돈의 많은 상당량을 내 노아를 뒤로 돌리는데 사용한단 말이죠. 지금 들고 있는 것은 자기 아들의 피입니다. 그 혈청을 자기 몸에 주입하는 실험을 하는 거예요. 왜? 피를 더 젊게 만들겠다. 나는 늙지 않고 젊어지겠다라는 것을 애쓰고 있는 것이죠.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이 사람은 왜 애쓰고 있습니까? 늙어가고 있으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노화를 역행하겠다라고 하는 이 시도 자체가 나는 이 노화라고 하는 시간의 굴레에 갇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늙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기독교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은 젊을 때가 있었고 장년 때가 있었으며 노년 때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영원의 현재입니다. 하나님은 늘 그 순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거짓 선생들이 말한 야 봐라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하나님 안 오시지 않았냐 라고 말하는 그 시간의 개념 자체가 인간의 개념이라니까요. 인간에게는 이것이 깁니다. 과거의 인간에게는 60년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환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60대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 시골에서 청년이랍니다. 거기서 같이 윷놀이하고 거기서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60대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보고 마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우 젊다 젊어 라고 말한답니다. 인간의 시간은 상대적이거든요. 유한하니까 이 모든 상대성도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무한하다면, 이것이 계속해서 그 자리에 멈춰져 있는 상황이라면 하나님에겐 시간이 무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애시당초 우리가 하루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은 창세기대로라면 언제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해가 뜨고 해가 져서 다시 해가 뜨는 그 24시간이 하루라면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평가하자면 그것은 4일차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거짓 선생들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봐라
이 긴 시간 동안 심판은 없었다라는 말은 어떻게 설명해야겠습니까? 이 구절을 설명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칼빈인데요.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3장 8절을 보고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에 완벽하게 역사하신다. 우리의 시간에 잣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벽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작정 기도라는 건 무의미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시간의 개념 아래 하나님을 집어넣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시험이 몇 날 며칠입니다. 그러니 이날 내가 공부 잘해서 시험 잘 보게 도와주십시오. 나에게는 그날이 커트라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에서는 그 날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날들이라고 이해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작정 기도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기도법을 만들어 놓고 몇 날 며칠까지 내가 기도하면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식의 기도를 가르쳐 주곤 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1000번제이죠. 많은 교회들에서요, 1000번제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새벽 기도를 1000번 드리면 이루어진다. 1000번이면 대략 2년하고 좀 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어떤 교회에서도 1000번제 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 올 때마다 거기에 헌금을 합니다. 거기에 헌금을 합니다. 계속해서 1000번을 채우는 것이 그 사람의 엄청난 업적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로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린 후에 그가 원하던 지혜를 얻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1000번제란 무엇입니까? 1000번을 간 것이 아닙니다. 1000마리의 소를 단번에 드린 겁니다. 그것은 솔로몬의 간절함을 표현한 것일 뿐이지 그가 횟수를 채웠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무언가를 주었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로 작정한 필요하고 완벽한 시점일 뿐이지 우리가 수를 정해놓고 하나님이 이걸 해 주시겠거니 하는 것들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40일 금식기도 굳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1000번째 새벽기도 굳이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우리는 버텨가는 것이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이 필요하시기에 지금까지 다시 오지 않고 계신 것입니까? 오늘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인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안 오신 것이 아니라 참아주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인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인물은 강태공입니다. 강태공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다에서 낚시를 하는데 그 사람의 낚싯바늘은 꼬부라져 있지가 않은 거예요. 꼬부라져 있어야지 물고기가 그걸 물었을 때 걸려서 잡을 텐데 그 사람의 낚싯바늘은 고진 겁니다. 이 고진 낚싯바늘을 가지고 늘 바다에서 가만히 앉아 있죠.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공부 그만큼 했고 나이도 그만큼 먹었으면 관직에 올라야지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냐. 주변에서 그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중엔 아내까지 도망갑니다. 완전히 외톨이가 되죠. 어느 날 그 곁을 지나가던 권력자가 그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천하를 낚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 말에 그가 등용되어 실제로 그의 인내에 부합되는 대로 천하를 얻습니다. 어떻습니까? 그의 인내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인내할 때에는 반드시 얻어내고자 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 아닙니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굶으시죠. 먹고 싶은 그 마음을 참습니다. 왜요? 예뻐진 나, 멋있어진 나를 기대하니까.
공부라는 건요, 어렵죠. 의자에 앉아서 하기 싫은 것들을 내 머리에, 내 눈에 집어넣어야 하니까. 그걸 왜 참습니까? 그 후에 얻어낼 수많은 이득들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무엇이 있기에 인내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얻고자 하기에 참고 계신 것입니까? 오늘의 본문 9절 후반부에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심판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기다려주는 겁니다. 당장에 심판해야 되는데 그 모든 일들을 참아내고 있는 겁니다. 신정통주의의 수장이었던 칼 바르트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 인류를 향해서 초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쉬지 않고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와라. 야, 언제까지 그쪽에 있을래? 나한테 와라. 나는 너희를 심판하고 싶지 않다. 나는 너희를 멸망에 떨어뜨리고 싶지 않다. 나한테 와라. 와라. 그러면 이 칼 바르트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초대장입니다. 내가 이 초대장을 받고 가냐, 가지 않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이 초대장을 주고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마감 시간이 다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준 사람들이 내 잔치에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조금이라도 더 문을 열어놓는 겁니다. 한 명이라도 더 올 수 있도록. 아니, 더 나아가서는 모든 인류가 이곳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이것은 심판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까지 하나님이 유예하고 계신 겁니까? 이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이 인간의 시간에 빠져 있는, 이 한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착각하는 것이죠. 아, 심판은 없구나.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심판은 있다는 사실이죠. 과학 용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탄성 한계점이죠. 토마스 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걸 발견해요. 스프링을 2배로 당겨요. 그러면 이 스프링이 돌아갈 때 2배의 힘이 들어간답니다. 스프링을 4배로 당기면 돌아갈 때 4배의 힘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당기는 만큼, 그만큼 힘이 세진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훅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훅의 법칙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냐? 이 스프링이 돌아가지 못하는 탄성의 한계를 넘었을 때. 그리고 나면 손에 놓습니다. 돌아가지 않고 늘어진 상태로 그대로 멈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계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죠. 우리는 그것을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늘 조심조심 당겨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이것이 더 유효하지요. 어린아이들은 스프링이 있으면 잡아 당깁니다. 돌아가는 게 신기하니까. 그러니까 더 당겨봅니다. 더 당겨봅니다. 더 당겨봅니다. 어느 순간 이게 어떻게 됩니까? 망가져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당겨봤거든요. 죄를 지어봤다고요. 우리가 말씀을 어겨봅니다. 우리가 예배를 방만히 해봐요. 우리가 교회로부터 우리의 삶을 멀찍이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돌아와요. 돌아오네.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네. 내가 신앙생활을 안 해도 제자리로 돌아가잖아. 내 삶에 아무런 문제도 없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 괜찮네. 아닙니다. 우리에겐 탄성 한계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하지요.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하나님은요, 이 모든 인류를 향해 초대장을 배포하시고 그 날을 기다리시며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내일 뿐이지 심판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심판이 있고 우리가 거기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그 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도둑같이 온다.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라는 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라는 것이죠. 반드시 온다. 그날이 오면 어떻게 되기에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 말을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겁니까? 그날이 오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의 깊은 것이 녹아내리고 물질이 바스러지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세 가지를 말합니다. 하늘과 물질과 땅과 그 밑에 있는 것들. 하늘과 땅과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이해가 됩니다. 지구가 있죠. 지구에서 하늘은 우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땅과 그 밑에 있는 것은 지구 자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물질이라는 건 뭡니까? 물질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주석들이 있지만 제가 볼 때 가장 타당하다고 느껴지는 주석은 이것입니다. 베드로가 활동하던 당시엔 이미 그리스 철학이 득세하던 때입니다. 이 당시에 그리스 철학자들은 탈레스를 비롯해서 세상의 구성이 물질이라고 봤습니다. 누구는 불이다. 아니다. 누구는 물이다. 아니다. 누구는 흙이다. 라는 식으로 표현한 것이죠. 이것들을 통칭해서 뭐라고요? 물질. 그러니까 결국 하늘과 물질과 땅과 그 밑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온 우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종말의 때가 되면 온 우주가 사라질 것이다. 온 우주가 소멸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파급력을 아시겠습니까? 지금 거짓 선생들은 이 거짓 메시지를 왜 던집니까? 간단하죠. 이 땅에서의 부, 이것에 혹해서 이 거짓 선생들의 메시지에 넘어가고 있는 이 거짓 선생들에게 헌금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 사람들의 물질을 취하려는 까닭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거짓 선생들에게 왜 물질을 준다고요? 내가 1을 주면 10을 얻는다고 믿으니까. 이게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과 2장에서 나눴던 이야기들 아닙니까? 그것들이 다 무용해지는 겁니다. 우주와 이 세상과 이 지구 자체가 소멸하는데 내 통장의 잔액이 무엇이 중요하며 내 앞에 놓여있는 먹을거리가 무엇이 애틋하겠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명품들이 무엇이 중요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것에 집착하는 그 순간 이미 알아보는 겁니다. 나의 마음이 그곳을 향해 있구나 라는 것들이죠. 그러기에 베드로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그 모든 것들은 소멸하니 더 이상 거짓 선생들의 유혹에 넘어갈 필요가, 그들의 주장과 그들의 달콤한 속삭임에 속아 넘어갈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겠죠. 그 날이 반드시 오니 거짓 선생들의 메시지에 속아 넘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단 하나, 바로 하나님의 날, 즉 종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눠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종말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종말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종말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 생활은 영원히 돌아가지 않고 반복되지 않고 끝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종말을 산다라고 말하면 너무나도 쉽게 나오는 태도는 막 사는 겁니다. 다미선교회이지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날 거기에 몰려 들어가서 막 돈 뿌리고 애들 학교도 안 보내고
가족 다 내팽개치고 그리고 그 자리에 막 모여서 기도하고 열광적으로 외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니까 92년 10월 28일 날 주님 오시는데 고3 학생들이 수능 공부를 해서 뭐합니까? 수능 시험 보기 전에 주님 오시는데 취업은 뭐하러 하고 결혼은 뭐하러 합니까? 애한테 밥은 뭐하러 주죠? 어차피 주님 오실 건데. 그러니 이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교회에 몰려듭니다. 외치죠.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단들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우리 알고 있죠. 그런데 제가 볼 땐 한국의 개신교도들도 이 종말을 살아가는 태도가 이와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진짜 종말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인생이 없는 것처럼 막 사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올인하는 것이 마치 내가 종말을 대비해서 사는 건 줄 알기 때문이죠. 자식들 다 내팽개치고 교회에서 완전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한 달 동안, 1년 내내 사는 것. 그리고 목사의 수발 들고 교회의 청소부가 되어 곳곳을 쓸고 닦고 갖은 굳은 일을 다 하는 것. 가정은 내팽개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종말을 사는 건 줄 압니다. 내 자식들 다 굶겨도 교회다 내 돈 다 때려받고 집 팔고 땅 팔아서 교회 다 헌금하는 것, 그게 종말을 준비하는 것인 줄 압니다. 담이 선교회와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교회 안에 야, 저 사람 신앙 좋아 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 다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종말론은요, 성도들의 삶의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그 삶의 태도는 적어도 마치 말년 병장이 저녁을 앞두고 아유 될 대로 되라 하고 추리닝 입고 돌아다니고 군화도 안 신고 슬리퍼 질질 끌고 다니는 것처럼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라고 말합니까? 바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요구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또 자의적으로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거룩하다는 게 뭡니까? 그리고 경건하다는 게 뭡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좀 더 명확하게 단호하게 말하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룩한 행실이란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 즉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생각과 자세입니다. 그럼 경건함이란 뭡니까? 이것이 실제적으로 내 삶에 드러나는 것들을 경건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거룩함이란 내 머리적인 인식이에요. 아,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구나. 나도 그걸 배웠다.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성품이 있는 분이시구나. 아, 나도 그 성품을 가져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게 실제적으로 내 손과 발과 말과 눈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이 경건함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종말론을 제대로 인식한 사람들은 이 일상을 살아내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저는 목사님들 가운데 속된 말로 좀 역겨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유, 목사가 무슨 돈 얘기를 해. 아유, 목사가 무슨 정치 얘기를 해. 아유, 목사가 무슨 먹고 사는 얘기를 하고 있어. 저는 바보도 그런 바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담이 선교회와 무엇이 다릅니까? 야, 주님 오시니까 돈 얘기하지 마. 집 얘기하지 마. 정치 얘기하지 마. 다 세상 거야. 거룩한 거, 아멘한 거, 경건한 거, 이런 것만 얘기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룩과 우리의 경건은 이 땅에서 발현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내뱉어야 하는 말은 경제와 정치와 사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경제는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독교인이 돈을 다루는 방식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사회생활인지 목회자가 말하지 않으면 성도들은 어디에서 배웁니까? 세상에서 배웁니다. 그러니 교회가 거룩 떠드는 동안 성도들은 전부 다 세상 사람 돼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배우죠. 예배당에서 거룩한 가면을 쓰는 법은 배웁니다. 전부 다 세속적인 경제관과 세속적인 정치관, 세속적인 사회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교회에서는 한 가지를 말한다고요. 아멘. 거룩하다. 그게 아닙니다. 보십시오. 종말을 알았으면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십시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겠습니까? 마지막 절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물어보십시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옛 하늘과 옛 땅이 있었다는 뜻이죠. 그럼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오늘의 본문에 보니까 딱 하나가 차이가 있는데 바로 의가 있는 곳입니다. 옛 하늘과 옛 땅엔 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엔 의가 있습니다. 자, 의란 누구이고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겐 의인이 있습니까? 인간에겐 의인이 있을까요? 하나도 없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 아닙니까? 의로운 인간은 없다. 그러면 의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의인은 누구이죠? 하나님 아버지. 즉, 옛 하늘과 옛 땅에는 없었던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있단 말입니다. 그럼 결국 새 하늘과 새 땅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제 잘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때 교동문 나누었죠. 교동문 73번입니다. 다시 한번 찬송가 뒤편을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교동문 73번입니다.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과 그곳에 사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즐거울 거고 기쁠 거야. 야, 니네 진짜 즐거울 거야. 왜? 이걸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자, 그 후반부부터 하나님이 무엇을 즐거워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는지 등장합니다.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아멘. 강한 자와 약자가 같이 어우러져 놉니다. 포식자가 내가 포식하기를 멈춥니다. 양과 놀아주기 위해서 고기를 뜯어 먹어야 되는 그 존재들이 나 더 이상 고기 안 먹어. 누구를 물려 죽여서 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난 더 이상 그들을 물지 않기에 흙을 먹기로 스스로를 좌천시킨단 말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그 권력을 내려놓고 이 세상의 부유한 자들이 그 부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그 부와 권력이 약한 이들에게 흘러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다 무너지고
어딘가에 둥둥 떠 있는 위성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지옥이라는 것이 끝없는 곳에 있는 불구덩이인 줄 아셨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인식하니까 이 세상은 무용하구나. 교회에다 다 헌금 갖다 바치고 하늘 날아가는 티켓이나 사자라고 해 오셨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이들은 하나님이 내 안에 이미 계시기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일이라면 내가 양과 놀기 위해 애를 써야 됩니다. 내가 사자라면 고기 대신 풀을 뜯어 먹는 겁니다. 내가 뱀이었다면 그동안의 일들을 회개하며 흙을 집어 삼키는 겁니다. 무엇하기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나도 기뻐하기 위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독교인의 신앙의 목적은 성공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한국 개신교 안에 고지론이 들어옵니다. 잘 나가야 돼. 야, 신앙인들은 좋은 대학 가야 돼. 직장을 가더라도 대기업 들어가야 돼. 정치를 할 거면 대통령을 만들어야 돼. 자, 보십시오. 그 고지론과 아무런 관련 없는 것처럼 거룩을 외친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것이 이 시대의 기독교 아닙니까? 교회에선 정치 얘기하면 안 돼. 어떤 얘기도 하지 마. 누군가는 정치가 썩어 들어가고 있음에도 입 다물고 있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다. 교회 안에서 좋은 대학 다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잘 나가는 사람들, 그 규모로 그들을 칭송하고 축복받았다 외쳤던 그 사건이 이제 우리나라의 악으로 돌아오고 있지는 않느냐 말입니다. 그럼 이제 물어보십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입니까? 아니면 저 고지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내 것을 얼마나 나누고 있는가로 판단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없어야 되거든요. 저는 이 시대가 안타깝습니다. 제가 요즘 아내랑 다니면서 저희는 차가 없지 않습니까? 대중교통 이동할 때마다 꼭 나누는 대화가 있습니다. 한 명도 저희 아이들에게 양보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때로는 야속합니다. 막 지하철에서 애들이 사람들의 막 휩쓸려 가도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핸드폰만 보고 있습니다. 막 낄낄대고 있어요. 너무 야속합니다. 이게 의무가 아니니 그들에게 일어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었던 약자에 대한 배려가 이 시대를 흘러가면서 전무해 버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아이들과 함께 출근길에 지하철을 탔어야 됐습니다. 출근길에 제가 탔는데도 숨이 막혀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제일 걱정됐던 것이 우리 아이들이 혹여나 압사될까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그 인파 속에 흘러가니는 이 두 어린아이들 양보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시느냐 말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만큼 여러분들의 것들을 양보하고 살아가십니까? 이건 세상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 아닙니다. 세상의 가르침대로라면 그것이 맞습니다. 남이 뭐가 중요해? 우선 내가 먹고 살아야지. 저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시느냐 말입니다. 한국 개신교가 한때 대한민국에서 40%를 차지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한국교회는 얼마나 배려가 있었을까요? 과연 그 배려가 세상에 전해졌었더라면 우리는 과연 지금의 비참한 이기주의의 극치를 바라보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니까
이제 다시 한 주가 펼쳐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살아가십시오. 약자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한 이들을 보고 하나님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중요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며 이것이 종말론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의 삶의 태도이며 종말을 기억하고 있기에 우리가 해야 될 행동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날마다의 삶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살아가시는 주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